할렐루야. 네, 성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살려주시는 시간, 우리 앞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루가 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시지프스 신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호머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시지프스라는 이 고린토 성의 성주가 있는데 그는 가장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신이 개울의 요정인 이 예진들을 납치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이 강해신 아소프는 딸을 잃었기 때문에 딸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 시지프스를 만나게 되죠. 시지프스를 만나서 물어봅니다. 내 딸이 행방불명이 됐는데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시지프스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 성에다 물을 대어준다는 이 강해신의 말과 말에 서로 협상을 하고 이 제우스의 비밀을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는 크게 진노하게 되고 이 시지프스에게 지옥의 그 언덕에 돌을 굴려 올리는 그런 형벌을 내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큰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올려놓으면 그것이 무게에 의해서 다시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또 그것을 또 끌어올리는 거예요. 다시 올리고 다시 떨어지고 그런단 말입니다. 무의미한 일을 계속하게 하는 형벌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저희들이 군대 생활할 때에는 어때요? 기합 받으면 두들겨 맞고 원산 폭격하고 깍지 끼고 반합다까리다 흔히 하는 말로 꼬라박고 그랬는데, 저희 부대 옆에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미군들은 기합을 줄 때 그렇게 안 줍니다. 어떻게 주냐면 땅을 파라고 그래요. 땅을 파지 않습니까? 메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옆에다 또 땅을 또 파라고 그럽니다. 또 메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뭘까 했는데, 무의미한 일을 시키는 것은 형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처럼 인간을 좌절하게 하는 것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무익하고 희망이 없는 일보다 더 끔찍한 신의 형벌은 없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람쥐 쳇바퀴 돌아간다라는 말 합니다. 무의미한 일을 할 때 다람쥐가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일로 비교해서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현대인들의 생활이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합니다.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 습관화가 된답니다. 그냥 습관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습관화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기계화라는 말로 됩니다. 기계는 어떻습니까?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똑같은 일만 합니다. 결국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관화는 기계화되고, 기계화된다는 말은 뭐냐? 무의식화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 의식을 안 해도 됩니다.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생각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을 적게 하게 되고 아주 익숙하게 되면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손발이 몸이 하는 대로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비인간화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된 모습을 상실해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하고 보람된 목표가 없어져요. 이제는 의미도 없는 육체의 길을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스스로도 알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네 현대인들의 생활이 아닌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계화되고 무의식화되고 더 나아가서 비인간화, 그냥 사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생활 모습을 세 가지로 말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생각하고 뛰는 사람이 있어요. 뛰면서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뛰고 나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뛰고 나서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우선 뛰어놓고 잘 되면 재수가 좋은 것이고, 실패하면 누구 때문인가 핑계하고자 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생각은 많은 것 같지만은 깊은 사색은 없다는 거예요. 생각은 많아요. 근데 깊은 생각은 없어요. 생각은 같지만 생각이 없어요. 피해적인 고민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 즉 자기 생을 위하여 깊이 생각하고 파고드는 본질적인 고민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길을 잃고 살지는 않은지, 무의미한 삶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이미 비인간화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알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지난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싶고 말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 줄 모릅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쁜데, 피곤한데 어떻게 새벽기도를 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은 뛰어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 놓고 뛰자, 그런 말이에요. 넌센스가 아닙니다. 삶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인, 그 인간의 인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비인간화되지 않게 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유도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하루를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즉 예수님의 어느 하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저도 새벽에 일어날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셨어요. 저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펴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만남으로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피곤하든지 바쁘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과 만남이 우선돼야 되기에 제자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일과였습니다. 기도는 내 영이 하나님과 만나는 행위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정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을 잘하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사회생활을 규범 있게 하는 것, 구제를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종교생활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불교를 믿어도, 아니 정신적으로 수양이 좀 돼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종교생활인 거예요. 기독교인이란 기도하는 사람,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인간의 훌륭함이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인간의 훌륭함은 그 사람이 펄펄 살아 있습니다. 언젠가는 본색이 드러나 버립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직접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만남의 관계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은 사람을 보고도 배우고 안 좋은 사람들을 보고도 배웁니다. 저희 모교에 어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서울의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대학에 나왔습니다. 대학 교수입니다. 학장까지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에게 해를 가하고 교회에 큰 근심거리가 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 그 큰아들이 저하고 친구였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기도하면은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침과 이하 동무 습관화 되어버린 거예요. 비인간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에게서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가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뜻을 다 이루기까지 승리하셔요. 그러나 잠잤던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과 신앙은 같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를 바로 맺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바로 맺어져야 돼. 그래야 사람과의 관계도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지면은 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회생활도 중요하고 가정생활도 중요하고 직장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간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가끔 대중목욕탕을 갑니다. 가면은 눈에 보이는 이 광경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이제 벌써 3살, 5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온 아빠가 어때요? 애들이 아빠를 밀어줍니다. 아빠가 그 조목만한 것이 밀어주면 뭘 얼마나 밀는지,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정말 그럴 겁니다. 아마. 언젠가는 한번 그런 걸 보았습니다. 글쎄 60이 넘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니죠. 저도 할아버지가 60이 넘었다. 할아버지. 그런데 그분이 80이 좀 훨씬 넘은, 그야말로 걸음을 제대로 못 가요. 덜덜덜덜 떨면서 그 아들인 것 같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와서 그 아들이 정성껏 이렇게 밀어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들도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나이 들 때 우리 아들도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 보면은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저도 힘들 텐데. 그래서 저는 또 생각합니다. 저는 때밀이한테 밀고 나는 지 손으로 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해주면 좋겠다.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러면 좋겠다. 아들 잘 들어라. 그런데 제가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60살, 저희 아들이 지금 26대니까 26년 동안에, 물론 어렸을 때 다 빼놓고 몇 번이나 있었을까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뭐 크게 기대하지 않을 것, 못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인간관계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지금 궁색해 있고 질병 때문에 아니 지금 자기 스스로 나름대로 잘 나간다고 생각하더라도 다시 시작하시고 비인간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원한 만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없이는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느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을까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사람과 관계를 맺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어느 정도 이제는 이해하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사람들 만나러 막 다니지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막 만나서 막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러나 그게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현장을 해결해 주셔요. 교회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요. 다 알아요. 누가 교회에 위해를 끼치는지 다 알아요. 그러나 저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죠. 하나님을 만난 내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만난 그거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먼저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다윗이 궁금했어요. 마음이 급했어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졌어요. 그래서 함께 세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니까 그 얼굴이 얼마나 빛났던지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하나님께 힘입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하루가 됩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누턴은 매일 아침 2시간씩 기도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이기는 날이다. 여러분, 마귀가 이기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쁠 때는 기도를 더 많이 한다. 왜? 바쁜 중에 하는 일은 실수하기 쉽기 때문이다 라고 루터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감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바쁜 척하지 맙시다. 건강이라고요? 몸만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얻어진 건강을 무엇에다 쓰겠다는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좀 더 생각을 달리 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없이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의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인성을 이겨내야 되는 것은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속물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꾀가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야 될 고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속였던 그에서 형이 오면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야곱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유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다음에 에서를 만나니 에서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원수가 앞에 있습니까? 문제가 앞에 있습니까? 어떻게 대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사람을 대한다면 곧 생활수단이요 목적이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만남이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 자기 이익에 민감해 있어요. 친해요. 근데 이익에 딱 부딪히면은 사람들은 어때요? 대부분 남이에요. 여러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익이 있을 때에는 절대 사람들 마음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모든 일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활 철학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새날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연상에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할 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살려면, 인생을 끝까지 승리하려면 기도를 위한 한 번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내 일상에서 탈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일을 줄이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하루는 마귀에게 내어주는 날이 됩니다. 기도하는 생활, 기도의 연장선상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생활 철학을 세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생활 목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의 초점, 중심은 뭐냐?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오늘도 전도하러 가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오늘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생활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 구하는 것이에요. 병자를 고쳐주는 것도 영혼, 전도하는 거예요. 봉사하려는 것도 전도예요. 또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비틀어졌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예전에 우리가 구령의 열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전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에게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에게 물질의 풍성함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있어요. 세상이 삭막해져 버려요. 직업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선생님들, 내가 왜 선생 됐습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니까 자기 먹고 살라고 선생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없는 거예요. 너 돈 벌어서 너 먹고 살려고 우리 앞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상충되고 그러면 네가 뭐야 하고 두드려 패는 거예요. 너는 네가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는 거예요. 스승이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이 이렇게 된 거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를 보면 존경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가 의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돼야지. 사람들 보면 돈으로 보이니까 안 속으려고 그러고, 저도 저희 집사람이 조금 여보 체력을 좀 보충해야 되지 않겠냐고 어디 한의원들아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다 가면은 보약 먹으라고 그러고 침뱉밥 넣어갖고 못 먹고 살거든. 혹시 한의사분 계시면 용서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좋은 약이나 지어주고 돈 받아가면 괜찮은데 농약 써가지고 한 거 먹으면 이거 독이 될지 화가 될지 모르는 거. 그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은 내 고쳐주기 위해서 마음이 정말 절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다면은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까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왜 우리가 쫓아갈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영혼 구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도 다시 이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엄마들, 우리 부모님들 그랬잖아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남 줘야지. 공부해서 남 안 주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서로 뺏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출세해서 남 줘야지. 돈 벌어서 남 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때요? 아니, 다 내 것이에요. 다 내 것이 움켜잡고 있어요. 다 내 것인 거예요. 나도 못 쓰고 너도 못 쓰고 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가난한 사람, 뭐 잘된 것 같지만 잘된 거 하나도 없어요. 뒤를 돌아보세요. 걱정 근심거리가 더 많아졌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이 영원 구원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만이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말씀드렸던 대로 교사를 하더라도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영원 구원에 우리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최선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값지게 살게 해주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100% 대학에 다 갔다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4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졸업과 동시에 백수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신문에 나온 거에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뭐라고 말합니까? 헬조선, 지옥 같은 나라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같은 조선. 옛날에는 말이에요, 그런 직을 가지려고도 안 했어요. 우리 장로님 공무원이신데 장로님이 그래요. 요즘 토익 9급 시험도 토익 받은 사람이 거의 만점 맞은 사람이 9급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학원 스펙은 놀랍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가지고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돌아보지도 않았던 일 요즘 하려고. 옛날에는 성과 직원이라고 해서 우리 뭐 선생님을 그래도 좀 높이 봤지만 요즘은 그것도 40몇 대 50몇 대 일이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재물을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습니다. 몇 푼어치 값어치도 안 되는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고달픈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이해타산을 버리고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값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입니다. 지하철에 뛰어든 사람, 구원한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합니다. 몇십 년 생명 연장한 것도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하물며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이 영혼 구원을 사모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처럼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좀 흉내라도 내보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섰습니다. 선지자처럼 말씀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비유 맞추기 위해서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았단 말 들으려고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선지자처럼. 그래,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때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저도 각오하고 서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들은 어때요?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우리가 어찌할꼬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영혼과 몸을 하나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실 때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장님의 눈을 뜨게 할 때도 영의 눈을 뜨는 것을 위해서 내가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런 거예요. 육체를 고쳐주면 영을 고쳐주는. 문둥병을 깨끗하게 할 때도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영혼에 관심을 가졌어요.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도 심령이 가난함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를 볼 때에는 영원한 생수를 그에게 주시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보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를 보며 사셨다, 그런 말입니다. 보이는 모든 사건들 속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타락은 모든 것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니까 다 식어버렸어요.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제력을 먼저 보고, 선물도 말이에요. 돈이 얼마짜리인가를 먼저 보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비인간화되어 버렸어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여 사랑과 정성을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인데, 마음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삭막한 노릇이겠나. 이 현장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신령한 것에 있었으며 영혼과 몸을 함께 생각하고 치료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과 육의 것을 같이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가 이번에 새벽에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면 10년 앞으로 5년 앞으로 왔단 말이 아닙니다. 내 손에 잡힐 듯이 지금 가까이 왔다는 말이에요. 물리적인 시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삭개오를 고치신 다음에, 삭개오를 만나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느냐.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대로 세상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내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쫓아낸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공부해야 되죠. 먼저 우선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말이에요, 어떤 무기가 돼서 돌아올 줄 모릅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가야 될 곳을 알게 해주십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의 영혼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돈을 얼마나 버느냐 못 버느냐.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잘 살고 못 살고 병들고 건강한 것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사는 뜻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며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공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새로운 목표, 이 목표를 위한 일상 탈출이 필요할 줄 압니다.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십시다. 좀 흉내라도 내보십시다. 예수님이 승리한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되어줄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을 우리도 좀 생각하고, 예수님이 뭘 생각하셨는가 우리도 좀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우리도 좀 해보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계속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회를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풍성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새벽기도 우리가 5일 동안 지금 해왔는데, 우리 요한복음 2장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잔치가 끝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건강도 떨어지고, 우리가 돈 쓸 힘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우리 주변에 사람도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잔치가, 인생의 잔치가 끝나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6 항아리에 물을 붓고 그곳에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드셔서 잔치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다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잔치가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된 삶,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복된 승리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